아멘. 아멘.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의 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인 방대시요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정말 또 드물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뭐 그냥 전문 용어로 우리가 말하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정신이 팔려야 돼요. 하나님께 정신이 완전히 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기가 오고 힘든 그 역경이 오고 정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원수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이 혼이 나가서 살아내면, 세상에 팔려서 살아내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큐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가 먼저 회복하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 땅에 있었던 예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를 다 폐했던 사람이었고요, 산당을 만들고 바알신을 만들고 아세라신을 만들어서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도록 그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이가 바로 아하스였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폐하도록 하고 모든 산당들, 그 바알신을 만들었던 그 목상들,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때려부신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가 하게 했던 이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도 그에게 위기가 닥쳐오니 그도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나아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성물까지 다 녹여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런 말이 전해져요. 당신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데려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게 되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앞에 죽을 위기가 오고 그 당신이 이제 병 걸려서 죽게 됐다라는 그 선포를 받게 되면 되게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낙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두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낙심만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냥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올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정말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맞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국에 있었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소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먹으면 체합니다. 소화 불량이 너무나도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늘 더부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또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에게 들은 판결이 위암 4기입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방황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그냥 그 걸음이 이상하게 교회로 흘러갔습니다. 교회로 딱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와 앞을 바라보는데 그 강대상이 자기에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이리 와. 그리고
강대상의 앞에 딱 다들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의 병이 낫기를 원해요. 한참을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매일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 마치면 강대상부터 깨끗하거든요. 여기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강대상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다 하고 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 받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냥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의 성전을 계속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수술날 되면요, 병원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이제 그 암덩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스캔하고요, 그리고 진찰을 하고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의사들이 이제 심도 있게 그것을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권사님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권사님께 달려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암덩어리를 보고선 이것을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봤는데, 지켜 다 봤는데 지금 이 암덩어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집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으십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도는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떠난 성도들,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도 그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를 이제 예배드리고선 박차고 나아가면요, 밖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당장 죽을 것인데 15년이 더해졌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에게 15년만 더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왕에게 그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놀랍고도 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수르의 손에서 이 유대 땅이 안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믿고 구했더니 그의 생명이 15년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는요, 엄청 강력한 나라예요. 그 힘으로 짓누르면 얼마든지 유대 땅은요, 금방이라도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손에서 이 유다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온전함을 지켜야 해요. 만약 내가 이제 조상이 되어서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할머니의 기도로, 이 할아버지의 기도로 내 자손들, 걔네들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축복이겠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 아무개를 위하여 내가 네 교회도 네 가정도 내가 보호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자꾸 저희 할머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할머님은 제가 유학 오기 전날까지도 저의 머리맡에서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요, 항상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방석 들고 다니면서요, 제 방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손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손자 하나님, 이 손자 하나님 목회자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목사 돼서 하나님 주님께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 할머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똑같은 기도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그게 세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난 목사가 될 사람, 난 목사가 될 사람, 그 생각만 하면서 그래 목사 돼야지. 그러고서 나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바꾸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도요. 아무리 힘든 역경의 순간이 와도요, 나 목사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나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나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어요. 그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주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요, 이 땅 가운데 좋은 잡 잡고 정말 좋은 학교 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요, 다윗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 때가 끝나게 되면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손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성도님들은 아마도 한 3대 정도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조카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있어가지고 그 손자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근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잃으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쳐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습니까?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 어느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볼 때요, 나에게도 그렇게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단번에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쓰러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갑자기 신분의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는 목동입니다. 유대 땅 안에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목동은요, 천한 천민에 속해요. 천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단번에 신분 상승을 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버립니다. 그쯤 보면 우리는 이제 다윗에게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상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들을 그는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사울은 그를 질주해서요, 전투의 현장에서 늘 사지로 내몰아요. 그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은요, 그를 사지로 내몰아서 그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안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죽지 않자요, 이제는 모함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단번에 반역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을 넘깁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위기가 올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찬양의 능력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던 자만이 나올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의 위기를 항상 모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던 즐거워하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고난당할 때, 위기가 올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위기가 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가 모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위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기쁠 때 찬양하라고 했었지만요, 다윗은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은 사울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울,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죽이러 왔던 그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울이 두려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울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은 불쌍한 대상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울을 범하지 않고 사울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코로나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요, 우리의 생명줄인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엎드리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그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찬양했었더니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그가 피할 수 있는 큰 바위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뒤에 숨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그가 피할 바위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사울의 칼에서, 그 창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패만 되어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고 있어요. 뿔은요,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높은 곳에 나를 감추셔서 내가 그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항상 그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바위도 허락하시고 방패도 허락하시고 구원의 뿔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피할 망대도 허락하셔서 내가 늘 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은요,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그 거인족들은요, 나면서부터 전쟁의 기술자로 세워진대요. 즉 나면서부터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가 기기 시작하면 기면서도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걸으면서도요 싸우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가 자라면서 장수로 자라가야 한대요. 그 골리앗의 족속이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갑옷이 있었어요. 갑옷으로 그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군대들은요, 그 골리앗을 둘러쌌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방패를 가지고. 다윗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칼을 어떻게 쓰는지, 창을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달아보지 않았어요. 갑옷은 입어봤습니까? 아무것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형을 만나러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윗을 사지로 내몰았던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은요,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단 1%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 다윗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경 때문에 모두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나 저 사람 죽여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민족 살려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가족 살려야 돼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하면서 그 돌멩이를 돌려서 그 골리앗에게 그냥 던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가 던진 돌멩이는요, 작은 돌멩이에요. 보잘것없는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 아무리 굴려봤자, 그 골리앗 앞에 그렇게 해봤자 그 돌멩이의 힘으로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힘이 생겨서 그 돌멩이가 갑자기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그 골리앗 앞에 던져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그가 외쳤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해. 너는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가 나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일이 그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교회 밖으로만 나가도요, 정말 참담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나앉아서 이 더운 날에도 밖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범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범죄로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위기가 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눈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간 살아낼 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시편 23편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요, 이 고백을 드렸을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렸던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요, 사울의 공격 앞에서 그가 다급하고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처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순간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